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좀 코로나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도 그동안의 리모델링과 또 새로운 건축을 통하여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복음들이, 아름다운 영혼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정말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의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흥분이 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못 보이던 성부모님들이 뵌 것도 제가 감사하고, 우리 또 처음 우리 윤정식 형제님이 또 교회에서 제가 또 처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전세준 집사님이 오늘 또 예전에 우리가 얘기는 됐지만 이렇게 또 집사의 안수를 받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시도록 결심하셨고, 정말 저로 하여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한 세 분이 오늘 사직에서 다 못 오셔서 제가 이제 새신자반에 공부를 못 하게 됐어요. 근데 2층에 제가 무엇을 가지러 가려고 내려갔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꾸며놓은 그 어린이반에 아이들이 이렇게 각 반에서 영아, 유치, 유년, 소년이 각 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깜짝 놀라고 봤습니다. 너무 제가 행복해서 그 문 앞에 그냥 고개를 내밀고 계속 창문에서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뭔 잘못입니까? 예? 근데 이 애들이 다 막혀서 갇혀서,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 보면 막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이기심이 환경을 망쳐서 마음대로 숨도 쉬고 못 살게 된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이제 기성세대가 된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오늘 그 아이들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각 연령대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를 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어린이들의 사역이 어려움당치 않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제 한번 힘을 좀 내주시죠.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헥소고제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데스몬드 도스가 그만 다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이제 후송을 하는데 이 도스가 성경책을 찾습니다. 자기의 성경책을. 그래서 전우들이 그 성경을 찾아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고 이제 이렇게 마련된 로프를 타고 이제 아래로 후송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총상을 입었으니 괴로워야 되고 불쌍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분명히 피는 나고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데스몬드 도스의 모습은 참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감독이 앵글을 너무 멋있게 잡았어요. 위에서 잡다가 이제 그 앵글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이 데스몬드 도스의 아랫부분을 찍는데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송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고 그가 들려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찢기고 다치고 상처나고 육신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정말 괴롭고 우울에 걸리는 이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마저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에 우리를 어떻게 상처를 낼지라도 우리는 평안함 속에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재림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는 건넜지만 그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그 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대하여 여호수아 6장 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두 가지 장면이 펼쳐졌는데 굳게 성에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냐면 그 성을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국 성문이 굳게 닫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성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성 사람들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보면 그들이 본 것은 여리고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헌출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작은 연약한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그 성이었어요. 그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해졌고 거인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은 1세대와 다르게 갑자기 키가 막 2m는 커졌고 다들 막 보디빌딩하고 해갖고 막 다 근육줄이 되어서 거인이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는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간과 장이 다 녹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간담이 서늘해졌을까? 여기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까지 잃을 만큼 두려웠다. 그런데 이 말하는 너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을 들었길래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고 이렇게 정신까지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되었을까? 라합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은 게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가 주였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사건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 라합이 홍해를 건넌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엇이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낡지 않았던 40년, 홍해의 사건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홍해만 건넜을 때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거 거짓일 거야. 뭔가 다른 속임수일 거야. 뭔가 그때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겠지. 그런데 사실은 홍해 이후에 일상의 삶인 40년의 삶 속에서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 주시는 정말 간증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0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사실은 이 아모리 사람들의 사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때 그 길목에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신들을 통하여 이 아모리 왕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는 너희와 상관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너희를 해코지할 길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저 지나갈 뿐이니 너희와 우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바로 요 순간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10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무교병과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땅 하면 그냥 급하게 튀어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에 군사로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것이 이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참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칼로서 그들을 전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통하여 준비된 게 아니에요. 군사 기술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붙이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만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 하나를 갖고 그들과 싸웠던 것이고 결과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싸울 수 있었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왜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싸움을 할 수 있었는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바로 요 사건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의 구원의 축복이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고 그 결과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튼튼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꼭꼭 문을 잠그고 그 건장한 싸움에 능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원함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 알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로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상처가 나고 우리가 비록 정말 불편함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을 흔드는 자들입니까?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는 자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많은 미안함과 죄송함이 늘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성도와 어떤 한 분에게도 허물이 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만큼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자이기에 저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행동들이 정말 저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괴롭히는 자는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온 것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 왕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가 오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서 그의 모습이 끝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정말 아합 왕에게 다가갔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가 숨다가 이제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토록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사름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다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했던 것이 그것일까요? 자기의 승리?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진멸?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자기의 궁으로 마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왕궁으로 가라고 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제단이 쌓은 곳은 갈멜산 꼭대기입니까? 죽턱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표현했냐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엘리야는 힘들여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로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꼭대기에 달리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시합할 때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막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단 앞에 서서 그냥 외쳤어요. 여호와여 당신이 참 하나님을 믿사오니 응답하소서. 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한 우로를 내리는, 그들의 배고픔을, 가뭄을, 기근을 해결해 주는 일을 위하여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그 바알의 선제를 죽이려고는 골짜기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던 그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이제 궁으로 가세요, 비가 올 겁니다, 이제 즐기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말하고는 그 엘리야가 그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제단을 쌓았던 곳을 지나서 갈멜산 최고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악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온 생애를 헌신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비록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낼지라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구원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 다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깨달음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고난 속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 삶에서 지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그때 하늘나라에 가는 게 믿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림 성도는 세상의 운명에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운명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운명을 그의 손에 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이 코로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운명을 쥔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위하여 숨어버리면 세상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는 너의 손에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요. 뭐라고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한 번씩 그냥 돌으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라, 너희들이 몇 명이나 죽든지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따라서 도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능으로 이 세상은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함께 소리를 외치라고 해서 그들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이겨야지만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준비된 자, 바로 그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집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모두를 다 한 명도 해 끼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악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로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될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셔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병자들과 아픈 자들과 나약한 자들의 필요를 쫓아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을 우리도 다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일을 주셨냐면 우리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팔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살 마음이 있죠? 이렇게 되기를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축복이 되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아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화가 있겠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화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다음에 우리에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대접률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설교의 핵심을 주셔요. 여기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그리고 끝에는 뭐래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것들은 나름대로 다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근데 이 빨간시 이 부분은 참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성품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으라.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저 외치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속에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 다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줄 것이니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준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근데 너희가 그렇게 주려고 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에게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간판 없는 거리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이 대학생 때 쓴 시입니다.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뿐, 손님 같은 사람들뿐. 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갛게 파랗게 불 붙는 문자도 없어. 모퉁이마다 자애로운 헌 와사등에 불을 켜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시인의 마음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일제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가 자기의 땅을 가지만 혹은 일본을 보지만 일본식 글자의 간판 속에서 아니면 조선에 있지만 이미 다 일본이 된 그곳에서 자기는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찾을 근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파란 불이 있지요.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명동에다가 백화점을 세워놨어요. 그곳에 번쩍번쩍이는 걸 보는데 그렇게 멋있는 불이 비치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행복도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 인생, 괴로운 인생, 갈 곳 없는 인생. 근데 시인은 금방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모퉁이마다 상황이 이러니까 포기하자, 절망하자, 끝장내자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모퉁이마다 대로변에 못 세워요.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모퉁이마다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라도 자애로운 헌 와사등, 백열등이 아니라 약간 뿌연등 와사등이요. 그 와사등에 불을 켜놓고 따뜻하게 견딜만하게 희망이 되게 손목을 잡으면 그냥 나처럼 다 희망이 없고 괴롭고 힘든 자들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손목을 잡으면, 손목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목을 잡아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마지막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돌아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구원이 오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재림 성도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이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마지막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이, 행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